안녕하세요. 히브리즈 더 워드 신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25절과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기로 결정하는 장면, 그 사이에 유다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로부터 십자가에 넘겨지는 장면,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지죠. 그런데 오늘 제가 먼저 집중해 보고 싶은 부분은요, 마태가 이 재판을 향해 가는 장면 가운데에 유다의 이야기를 넣었고 거기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불러내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정확한 본문 인용은 분명 스가랴와 예레미야 말씀인데 마태는 이를 예레미야의 말씀이라고만 말하죠. 저는 이것이 마태가 실수로 깜빡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도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가 과연 어떤 맥락에서 이 예레미야의 인용된 말씀을 이해했는지 좀 분명하게 짚어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인용된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 18장의 토기장이 이미지와 32장의 밭 구매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중 32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죠. 예루살렘의 몰락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넘겨질 것이고 시드기야는 사로잡혀갈 것이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사촌의 땅을 네가 사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망해가는 나라에서 땅을 사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라는 거죠. 바벨론의 위협 앞에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증인을 세우고 모든 유다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땅을 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예표였습니다. 어떤 예표였냐면 예레미야 32장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사람들의 눈에 패배처럼 보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예비하시고 이미 시작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으로 마태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고 있다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새벽이 밝아지면서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죠. 사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들 간의 관계를 보았을 때 평소엔 서로 적대적이던 그 질서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서는 하나가 되어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재판의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말씀 속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당신이 말한 대로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침묵을 지켜내신다는 거죠. 저는 이 침묵이 결코 약한 침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무엇보다 강한 침묵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무력한 침묵으로 보였을 겁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감옥 안에서 밭을 사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조롱받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서 계셨던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이제 바라바라는 인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바라바와 예수님의 비교를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바라바는 단순한 잡범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는 그를 폭동과 살인에 연루된 인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를 열심당원과 같이 로마에 저항하기 위한 폭동에 가담한 투사 이런 걸로 여기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라바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라바는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과는 매우 비교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바라바를 세상 가운데에 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한 겁니다.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칼과 힘과 폭력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여전히 세상의 승리자로 남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침묵하고 스스로 낮아져야 했던 예수님의 방식은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마태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예표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바로 사람들의 눈에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을 예비하시고 회복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인물 중에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예수님 말고 또 다른 한 인물 구성원들이 나옵니다. 바로 군중들, 백성들이죠. 백성들도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합세하여 힘과 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같은 사람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쳤던 백성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들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그들은 순수한 마음에 해방을 원했고 또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길 대신에 힘의 길에 동의를 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힘의 논리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의 말이 더 옳게 들리고 가정에서도 내 말이 통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누르려 할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도 조용히 섬기는 분들보다 눈에 띄는 분들을 더 높이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진실보다 분위기가 어떤지를 살펴보죠. 사람보다 효율을 앞세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힘의 논리는 어느새 우리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꼭 드러난 악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보다 힘의 논리에 더 익숙해진 우리의 모습, 또 저의 모습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치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를 외치게 된 것처럼 우리도 결국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에서 회복될 모습을 기대하고 밭을 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어두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고 기대하기에 우리는 세상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고난 주간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내 일상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밭을 사고 있는가? 이 질문에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